제가 독감 지나간 지는 꽤 오래됐는데 기침이 잘 멎지를 않아요. 이제 호흡기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뭐 춥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기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 어제 점심에 아내가 집에 귀한 차가 들어왔다고, 선물로 들어왔다고 이 도라지 차를 한 잔 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쌍계 명차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명차면은 비싼 게 명차죠, 어떻게 싼 게 명차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싼 게 아니고 쌍계 명차라고. 쌍계 명차 들어보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신 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룩을, 말씀 띄워주세요.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는 거를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알아들어요? 야,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온 거 주님이 아셨다. 배고프신가 보다. 우리 이제 혼났다. 주님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8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조심하라고, 사두개인들 가르치는 거 듣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신다고 굳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만큼 이 제자들이 듣는 귀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이해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죠. 이 제자들의 답답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사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조금 지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잠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숨을 거뒀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 계속 따라오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죠.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답답하니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놈들아, 잠들었단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 죽은 나사로에게 우리가 가보자라고 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불쑥 나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을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하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할 말 하 아니라고 하죠.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얼마나 늙으셨는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못 해먹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슬픔이 가득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이런 식으로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는 제자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그 아래서 한 자리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슬픈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까? 제자들.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아니 주님께 유익 아닙니까? 이놈의 답답한 제자들 놓고 이제 좀 자유를 찾아 떠나시면 주님께 유익일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주님이 가셔야만 누가 오시니까? 보혜사가 오시니까.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한자 그대로 보혜사를 뜻풀이를 해보자면 보호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를 써서 스승사자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 보혜사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무엇의 옆에서라는 접두어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신천지를 까는데요, 신천지는 가루가 되도록 까도 더 까야 됩니다. 이만희는 절대로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보세요. 이만희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보혜사요? 옆에서 돕지도 않는데. 보혜사의 뜻은 뭐라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설명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싫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요. 그때 주님의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속이 터져서 그렇다. 그 본심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굉장히 고상한 말로 써 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말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줘 보려고 해봤는데 니들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가르쳐줘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특별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그렇죠. 손발이, 몸이 고생한다. 물통, 냉온수기 물통 교체해 보셔서 이 커다란 물통?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 물통 교체하는 분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머리가 나쁘면? 아니, 뒤를 해보세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죠. 저런 상황을 놓고 나쁜 분들은 나쁜 말도 해요. 머리는 장식이냐? 근데 그 말 되게 기분 나쁩니다. 머리가 장식이면 예쁜 걸 달고 다니지 뭐 이런 걸 달고 다니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말이 바뀌었답니다. 머리가 나쁘면이 아니라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이 애기들이 저 글자를 끼우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끼웠어요. 힘이 아주 센 아이라서 몸이 좋으면은 머리 쓸 일이 없다라는 뜻이라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물통이든 글자든 두 친구 모두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누가 필요해요? 보혜사,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만 12명인데 사실은 12명의 소에 들지 않은 제자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라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한 번 더 바라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해보자면 오늘 이 시간 주일을 성수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일 성수하라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혜를 멸시하니까 서울대를 나왔으면 뭐예요? 지혜에 따라합시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그래가 좀 더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요? 맞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머리 나쁜 사람 중에서는 제일 똑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웠든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곧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시며 가르치신다면 듣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이겠지만 그 시간에 명성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냐?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대속물 삼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실까요? 바톤 터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바톤을 터치해서 내려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따라 합시다.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몇 시든 낮이든 밤이든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동시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감화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할,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분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언제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셨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상호를 존중하시며 서로를 섬기시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서로 논박을 할 때 반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박하여 납득시키다라고 할 때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책망으로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깨닫게 한다, 납득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오늘 9절입니다. 9절 제일 처음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떤 특정한 죄를 지으면 그것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죄도 있느냐?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번 더 복습하면 인사해 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크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당시에 알려지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출신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거스르는 것도 괜찮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하자면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제가 말을 잘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하고 우둔한 입술로 말을 떠듬거리며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전율이 일어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구나,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의미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뭐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서는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목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보지 못해요. 주님 재림 때까지는 못 보겠죠. 자,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강조하세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대답도 해야죠. 대답도.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봤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봤어요? 아니, 저는 참 신기해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머리가 곱슬인지 반곱슬인지 보셨어요? 그분이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이 있나 본데. 예수님이 키가 저만큼이나 큰지 작으신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야,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어? 소설 같은 이야기, 소설도 그렇게 쓰면 망한다.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했다고, 아예 판타지를 써라. 드라마도 그렇게 쓰면 망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안 봤는데도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내 눈으로 안 봤어도 흔들림 없이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본 적도 없는데도.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는 성경을 안 믿었어요.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믿었어요. 믿어주는 말을 해야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해 보니 안 믿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안 믿으려고 길을 써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논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셔서 너의 죄가 속하여졌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11절에 뭐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3일 동안 자기의 권세 아래 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머리라고 해요. 머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데, 사탄의 머리는 사망의 권세. 우리들 중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3일 동안이나 들어가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의학적으로도 잠깐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안실 갔다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으셨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때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요즘 청소년들 찬양에는 이거를 사탄의 뚝배기를 깨셨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멋진 표현입니다. 사탄의 뚝배기를 깨트리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세상의 문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이길 힘이 없죠.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뱀은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주 징그럽게 꿈틀거리다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하시죠.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애들처럼 한번 고백해보죠. 이미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사망으로 가둘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승리가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뭐를 도우십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련하고 우둔한 이성이, 나의 나쁜 머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내 대급박에, 이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박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세요?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릇되고 왜곡된 어설픈 이성으로 예수를 부인하려 할 때마다 나의 뚝배기를 깨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성을 압도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그대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직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결단 기도예요. 할렐루야.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잠깐 차가 없었는데요. 제 차를 항상 아파트에 이렇게 잘 주차를 해놓거든요. 저는 얼마나 이 1.1획도 제가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주차를 해놓는데 왜 자꾸 제 차를 와서 들이받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뒷범퍼를 막 받아가지고 그 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앞범퍼를 들이받아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가보니까 좀 경미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나고 봤더니 저기 남구 야음동에 있더라고요. 야음동 울산대교 넘어가면 금방 아닙니까? 갈 때 금방 갔어요. 30분도 안 걸려 한 20분 만에 가서 이거를 딱 맡겨놓고 이제 제가 차를 렌트를 하면 상대방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렌트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그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뭐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나 좀 데리러 와라. 그 도우미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도우미 청년들이 다 바빠요. 어디 외지에 나가 있고 바쁘고 해가지고 제가 30분이면 올 거리를 그냥 버스를 타고 가야지 택시비도 아끼려고 버스를 탔는데요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야암동에서 동구 방어동 들어오는데 이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요? 30분을 넘게 기다려서 탔거든요. 그리고 시간 좀 아끼겠다고 제가 보람병원에서 내려서 또 농수산물 시장까지 뛰어가가지고 그 딱 시간 맞춰서 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와, 제가 차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차가 내 발이 돼주는 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맞죠?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2시간을 타고 오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제가 또 학교 때 그 습성이 남았는가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 버스 기사들은 또 운전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요? 어디 요철 지날 때마다 버스가 꿀렁꿀렁 뛰는데 뛸 때마다 제 머리가 자꾸 이 천장에 닿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파서 잘못 나온 설교 제목이 이제 이 나빠서가 됐는데 내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 새삼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이제 전설 같은 드라마가 된 작품이 있죠. 2009년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방영을 해서 열심히 봤는데 지금 보면 참 유치한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OST 중에 내 머리가 나빠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머리는 너무 나빠서 너 하나밖에 모르고. 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너 하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보다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무슨 말로도 그분의 지혜를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유독 나를 향해서만큼은 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또 나를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나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님 내게 임하사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인데 이걸 누가 알게 하셨지? 이걸 누가 믿게 하셨지?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더 큰 소리로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입술로, 나의 진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고백합시다. 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목소리 높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 예수만 따라.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직 나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오.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우리가 자꾸 망각하죠. 이건 누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 그래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하셔서 이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이 얄팍한 이성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수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이성은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단단한 이성을 깨트려 버리시고
나의 그 나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내게 심어주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로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얄팍한 지혜로, 나의 나쁜 머리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으려 하지만 자꾸만 나의 이성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말씀대로 내게 임하셔서 나의 나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얄팍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